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마르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확실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중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짧지만 은총은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을 함께 찬양하자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오만의 죄로 인해 그가 받은 징계 및 구원해 달라는 그의 기도를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은 다윗이 여호와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는 말은 이 시편의 목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찬송을 통해 여호와를 높이는 것 혹은 칭송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그가 드릴 찬송은 회중의 마음속에서 여호와께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기에 오직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음에서 끌어내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기대를 실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 절을 통해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말은 어떤 회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죄 사함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어떤 식으로든 신적 징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건반진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는 다윗의 말은 반드시 육체적인 아픔을 겪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건강한 영적 육체적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3절은 이 구원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사 치유하심으로 그가 죽지 않게 보존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회중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권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찬송은 성소에서 의인의 무리 가운데서 드려집니다. 이 의인들은 찬송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 찬송에 표현된 믿음을 확증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성도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칭해집니다. 이 단어는 인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그분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한 기념비, 즉 이름을 감사 또는 인정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들의 찬송 내용은 5절의 교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염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견뎠던 고난을 말합니다. 은총은 그것이 유발한 치유를 말합니다. 울음은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울려 퍼진 외침은 치유의 결과입니다. 또한 저녁은 어둠과 위험의 때이며 고난의 때를 나타냅니다. 아침은 빛과 생명, 새로운 날의 때이며 그래서 치유를 나타냅니다. 고난의 때는 잠깐이라고 묘사됩니다. 그것을 평생 걸친 하나님의 은총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탄과 울음은 어제, 즉 과거의 사건들이라고 판명됩니다. 새아침 여호와가 간섭하시는 때가 오면 그 위에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그런 정신에서 환희가 터져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신자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잠깐의 순간인 것을 알고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의 은총 가운데 평생을 보낸 것이 고통을 견디도록 돕는 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 딜레마에 대해 말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형통함은 편안함 혹은 자급자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과 안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절대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최소한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전이 자급자족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했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산과 같이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의미는 그의 은총을 거두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이었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결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두려운 경험에서 회복되기 위해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실 것이고 예배자 한 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구해주신다면 그가 성소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신실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서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되소서라는 세 개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그 기도의 절박성을 보여줍니다. 들으소서라는 동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시라는 간청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동사는 그가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신적 은총을 내려달라는 간청입니다. 되소서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라는, 즉 그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보이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구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구원이 있기 전에 기도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 이 시편 전체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서 경험한 슬픔을 의미하며 춤은 그가 곤란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었을 때 누린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슬픔이란 말은 비애 및 죽음과 연관이 있으며 경축 및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베옷을 벗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심으로 그가 그것을 벗을 이유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종을 죽음에서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얻으시는 큰 유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의 가치, 그의 참된 본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용어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인간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장 최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영혼의 본질적 가치를 부인하고 가장 그분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나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기로 서원합니다. 그는 영원히 여호와를 인정하겠다는 결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은총을 거두시고 고난과 괴로움을 겪게 하실 때 그들은 그 괴로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그들과 즐거운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이 징계하신 백성을 고치고 회복시키사 그들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해준다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